오늘은 좀 특별하다면 좀 특별한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그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가 95개의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붙이는 것으로 이 종교개혁이 어떻게 보면은 시작이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날을 기념해서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이 종교개혁 주일이라 이렇게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한데요.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개혁이라는 말은 이런 게 아닙니다. 뭔가 기존 질서를 이렇게 확 뒤집어 버리자. 우리가 보통 개혁하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는데, 여기 종교개혁의 이 개혁이라는 것은 회기를 얘기합니다. 회기. 그러니까 뭐에 대한 회기인가 하면 성경의 가르침대로 돌아가자. 이게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원 가르침, 그러니까 교회의 원 모습, 복음의 원 복음,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개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혁의 그 시발점에는 뭐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타락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에 대한 변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복음이 뭐냐? 말만 그대로 하면은 복음이 좋은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인데, 과연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바로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이 문제를 바로 성경의 증거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또 우리가 계속해서 이 개혁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하면은 이게 고이면 썼거든요. 언제나 고이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교에서 신교로 개혁하여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언제나 인간의 본성은 이 타락의 길로 자꾸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특별히 우리가 개혁의 기치를 가지고 나온 이 교회들이 날마다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통해서 항상 개혁되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것들, 이게 오래 지나다 보면은 잘못된 전통도 생길 수 있고, 이 잘못된 전통이라 그래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전통에도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무엇으로, 그런 제도적 어떤 형식적인 개혁도 있어야 되고, 또 그 개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개혁을 통해서 우리 또 마음의 개혁, 그죠? 가장 중요한 건 성도의 마음의 개혁,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개혁, 교회의 개혁, 이것이 항상 이루어져 나가야 우리가 바른 신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결코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흐르는 물처럼 항상 자신을 말씀으로 살피고
항상 개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개혁주의자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설명을 잘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로마서 16절을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요,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면은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제 바울이 진술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다시 볼까요? 자,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거기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면 그 힘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그 모든 믿는 자들은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원, 만인 구원 이런 거 아닙니다. 모든 일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인 것이죠. 모든 믿는 자.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힘이라 이겁니다. 그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게 그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지금 이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힘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힘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복음이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요, 결코 설득이나 설명이 아니에요. 복음이 설명이고 설득이면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우리를 설득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면 복음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게 되는가?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게 돼요.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왜 설명한다고요? 왜 설득한다고요? 선택하라고. 그렇게 설득과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에요. 선택을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놓고 너희가 이것을 믿을 것인지 안 믿을 것인지 선택하라, 이렇게 되면 이게 복음일까요? 복음이 아닐까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고요?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며 영적 무능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모든 인간은요. 그래서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진술하고 있는데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허물과 죄로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인간은 거듭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모두 죽었었다는 거예요. 모두 더 쉽게 얘기하면,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다 시체였다는 거예요. 돌아다니는 시체들. 그죠?
열심히 살고 있는데 성경은 그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호흡이 있는데요. 예, 죽었다는 거예요. 왜요? 영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요. 영적으로 전적으로 타락해 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두 죽었다고요. 모두 시체라고요. 그래서 인간에게 복음을 선택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는 무슨 말이 될까요? 그냥 지옥 가라는 얘기예요. 왜요? 인간은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선을 선택할 수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마귀의 자녀, 그리스도인 이 둘 중에 너희가 뭐를 선택할 것이냐 할 때 인간들은 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이 다 심판 쪽으로 기울는 본질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은 뭐예요? 만약에 복음이란 것이 선택의 문제라면은 참 이 구원이 뭐예요? 기쁜 소식인데 구원이 우리에게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절망을 줄 뿐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거라면 그것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나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그것은 절망이에요. 절망.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좋은 소식이 아니고 그것은 나쁜 소식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과연 좋은 소식일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거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고 예수님을 부활 승천케 해주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의 구원이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누구의 지금 이해예요?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데 이런 복음에 대한 이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이런 이해가 있어야 16절을 다시 볼까요? 자, 이 16절 다시 봅시다. 자꾸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여기 16절에 앞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을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될까요? 내가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말은요, 얼핏 들으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담대함을 꼭 이렇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나는 이 정도다. 나는 복음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이 정도다. 이렇게 자신을 어필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 자신이 얼마나 담대한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복음의 확실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실성. 그러니까 내가 괜찮아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게 아니고
복음이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복음에 대하여 자랑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복음을 확신하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를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떤가를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어떤 것인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확실성이란 이런 겁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은 실패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하는 바울의 진술의 의미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다. 그건 확실하다. 근데 그 확신이 뭐라고요? 복음은 어떤 일로도 그 복음의 역사는 실패될 수 없다. 내가 그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내가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 복음을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꼭 성취가 되니까. 꼭 성취가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가지는 복음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는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이해에서 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이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복음이 복음됨에 대한 이해, 복음이 복음됨에 대한 그 이해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바울에게 바른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바른 확신이. 복음에 대한 바른 확신. 여러분 그 로마서 5장에 가보면은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한나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바울이 진술하고, 그리고 5절에 또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기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런 말을 해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여기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소망이 이루어짐을 확신한다,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 소망이 실패되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내가 소망을 잔뜩 갖고 있는데 그 소망이 실패가 되면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진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의 이루어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는 근거인가? 그 뒤에 계속 설명되고 있죠. 5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그러면서 왜 그러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은 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가?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그 원인이 다 어디에 있어요? 그 근거가 다 어디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사랑. 거기에 어디에도 뭐가 없어요. 내가 어떻다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했다가 없어요. 그렇죠? 전부 다 뭐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부어서,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다. 내가 소망을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대한 확신, 그게 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그것을 근거하여,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근거 때문에, 그 복음에 대한 복음됨 때문에 바울은 내가 부끄럽지 않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확신한다, 이 확신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확신은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복음을 확신하는 삶은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뭔가. 이것을 바로 알아야 우리가 복음에 확신 있는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자, 오늘 바울이 이해한 대로 우리도 고백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자,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뭐라고요?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이런 이해가 있어야 우리에게 뭐가 생겨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기에 간절한 마음을 이 바울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저 명분적으로 자기가 맡은 일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뭐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복음에 대한 간절함을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정리합시다. 복음에 대한 이해는 복음에 대한 확신을 낳고, 복음에 대한 확신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보십시오. 이 복음을 아는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가진 소원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로마인들에게도, 그죠?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노라고 여기 로마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그 로마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당시 로마는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입니다. 당시 로마는요, 로마는 세상의 패권을 가진 힘의 정점을 누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미국과 꼭 닮아 있는 것이 바로 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인들은 자신들의 힘과 세력을 자랑하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그리고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힘이 최고고 자신들의 권력이 최고라고 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삽니다. 또 헬라인들은 뭘 의지할까요? 뭘 자랑할까요? 헬라인들은 자기들이 일궈낸 문명, 문화, 헬라 문화, 여러분 들어보셨죠?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 문화에 대한 자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젖어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또 뭐에 젖어 살고 있었을까요? 유대인들은 여러분들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종교적인 우월성에 빠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이 민족적, 종교적, 선민의식, 이런 것으로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은 뭐처럼 보일까요? 그들의 눈에는 복음은 미련한 것이고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문명, 과학, 모든 것이 아주 극점에 도달하고 있는 이 발달한 이 사회 속에서 복음은 부끄러운 것으로 취급받는 시대인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현대에는 더욱 그런 현대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떳떳하게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랑 제대로 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 중에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아주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복음을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이 너무나 복음과는 반대되게 세상이 확장되어져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보면 여지없이 복음은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지없이 복음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울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 어떤 확신일까요? 오직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겁니다. 이거를 확신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로마의 권력도 아니고 헬라의 문화도 아니고 세상의 종교도 아닙니다. 아니고 뭐예요? 오직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이 복음이 이해되고 이 복음이 새겨지면 바울처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복음이 필요하니까요. 복음만이 유일한 길이니까요. 복음만이 살릴 수 있으니까요. 복음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만이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복음만이 죄의 쳇바퀴의 사슬 속에서 그 운명 속에서 우리를 끊어내어 거기에서 탈출시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간절히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음성이 높아지는가? 왜 핏대를 올리는가?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어요? 복음에 대한 간절함. 복음을 전해야 된,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 그 간절함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복음만이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이 교회를 위로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위로를 받을까? 여러분 위로받을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 위로받고 싶은 것, 또 위로받아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모두 그야말로 참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누구 하나 거기서 제외되는 분들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를 통해서 역사하는가? 복음을 통해 그 위로가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하고 아주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존재가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복음으로 위로받는 자들인 것입니다. 세상은 복음을 부끄러운 것 취급하고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취급하지만 우리에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줍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교회답게 견고해지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될 때 그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역사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인간적인 위로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 연약하니까 인간적인 도닥임, 격려 뭐 할 수만 있으면 많이 해 주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격려와 위로 속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러나 진정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과 위로받을 일에 있어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복음만이 그 어둠에서, 복음만이 그 영원한 멸망의 그 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 앙담함 속에서 복음만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복음만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그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복음만이.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는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렇죠? 여기 오늘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벌써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7절에도 보면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렇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구원은요, 단지 예수를 믿게 되는 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이루어 나가는 구원이 있고, 또 구원은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영화적으로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그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이런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역사입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는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마침내 영원한 구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지금 근데 성도의 현실은 뭡니까? 지금 우리는 현재에 있습니다. 현재. 과거의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아서 성도는 어디에 있는가? 아직 도달하지 않은 저 영원한 구원의 그 길목에, 현재라는 길목에, 과거와 이미 지난 것과 아직 이르지 아니한 그 중간에 현재라는 상황 속에 우리는 구원을 이루는 존재로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성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이미 의인입니다. 신분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의인입니다. 법적으로는. 그죠? 아직 우리에게 마음에 부패한 것이 있고 아직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하는 것도 많고 하지만 왜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법적 칭의를 받은 것입니다. 신분적으로 우리는 이미 의인이 된 것이다. 신분적으로. 수준적으로 말고요. 수준적으로 말고 신분적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뭐가 여전히 있어요? 부패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과 현실에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지금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는 뭐가 계속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으로 계속 필요하고 복음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 계속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안 믿는 자들에게 복음들에게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돼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의로를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진리가 우리가 잡아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죠? 복음은 뭐라고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번 합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의 복음됨을 굳게 붙잡아 복음의 확신으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마음이 날마다 개혁되어서 진정한 부흥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